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 잠깐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재물 많은 사람이 돌아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진짜 부자, 재물이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재물에만 많은 관심을 갖는다든지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중요한, 더 그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대해서 세 가지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돈을 어떻게 버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돈은 불의하고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정직하고 정당하게 벌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오랫동안 관행화되어 있는 일이니까 괜찮겠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정하고 불의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떨쳐내야 된다라고 했죠. 선한 방법, 의로운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이 물질,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늘 빠듯하고 부족한 물질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고 우리 쓸 것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요, 기억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작은 남아있는 그것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보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유익하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로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쫓아다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오히려 돈의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의미 있고 아름답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지중지하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꿰뚫어 보시면서 만약에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나는 기꺼이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32절부터 45절까지의 이 말씀은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과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을 특히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지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37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구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구하죠.
자, 여기서 주님께서 영광 중에, 주의 영광 중에 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셨을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셨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셨을 때 자신들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어떤 내용이 따라오냐 하면 길을 가는 중에 제자들이 서로 논쟁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논쟁이었냐면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서로 논쟁을 벌이는 것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차분히 앉히시고는 알아듣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32절부터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고 계신 길과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원하고 있는 길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더군다나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셨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이적이나 기사를 행할 때마다 이 세 사람은 항상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가장 가까이에서 이적을 보았던 사람이고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그 자리에 다 데려가시기 어려우니까 이 세 명은 함께 데리고 가셨어요. 또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이 세 제자는 데리고 가셨죠. 이처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대하고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고 예수님과 가장 많이 대화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지 전혀 그것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지금 고난당할 거다라고 세 번이나 말씀하고 계신데도 그들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엉뚱한 청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3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특별 교육을 받은 거예요. 함께 먹고 자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보면서 이적도 보고 말씀도 보고 그러면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채찍근에서 모셨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와 별반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처음 제자로 부르심 받았을 때보다 지금이 더 나은 신앙으로 3년 동안 지났으면 나아져야 되는데 그들의 신앙이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정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것과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자연적으로 신앙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래 신앙생활을 할수록 신앙의 깊이도 깊어지고 신앙도 점점 성장해져 가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처럼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앙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습관적으로 변하고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활동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에 더 의미부여를 많이 하면서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신앙이 정체하거나 퇴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죠. 예를 들면 처음에는 겸손한 모습으로 시작했던 사울이 나중에는 교만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솔로몬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1,000번들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었다면 나중에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 데려온 우상 숭배에 빠지고 수많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빠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신앙도 점점 성장해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렇지 못할 때를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함에 있어서 계속 신앙이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의 성장은 가만히 있는다고,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교회에 계속 왔다 갔다 했다고 신앙이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주님 앞에 세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매일매일 힘쓰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거나 퇴보하는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영적인 노력을 게을리할 때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처음 신앙생활할 때와 똑같은 유아기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부단히 요구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는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되지 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어떤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신앙이 아니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또 확 넘어졌다가 또 처음 신앙으로 왔다가 또 넘어졌다가 이것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들의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해가고 성숙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말씀 앞에 세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매 순간 살아가려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신앙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움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똑같은 신앙, 정체되거나 퇴보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점점 더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그런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35절 말씀해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죠.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지금 구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혹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기도 응답 받았어,
그리고 내가 구한 대로 되지 않으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예를 들면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가정에 너무나도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빨리 해결되기를 원해요. 또 큰 질병으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원하는 학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구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나요? 물론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고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고 구한 그대로 될 때도 있죠.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원하고 구한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으로 이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고 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원하고 구한 대로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 거고, 원하고 구한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면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구하고 원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내가 구한다 할지라도 그 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 내 기도가 응답됐느냐 안 됐느냐 라고 하는 것을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한 대로 돼야 기도 응답 받은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 응답 받은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가 지금 당장 생각할 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지만 먼 미래 놓고 봤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받아들여요. 그러나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계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니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기를 원하는가, 내 뜻이 하나님과 다를 때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구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구하는 그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뜻에 관심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이 있을까요?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자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면 그들이 따를 수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 그들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예수님께 구할 뿐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이유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고 그것을 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구한 것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답답한 사람들아, 내가 32절부터 34절에 뭐라고 얘기했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 자, 저희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 뜻과 맞아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요구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여쭙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경제적으로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로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상황 다 아시지요?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채워주세요. 아마 이 기도를 들을 때도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제 이 상황을 아시잖아요. 제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더 마음이 찢어지시면서 그 기도를 들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훌륭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주님, 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저 십자가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저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살고 싶은 의지, 저 고난을 피하고 싶은 의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고, 그러나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방법이에요. 주님, 이렇게 돼야 돼요. 주님, 이렇게 내가 원하고 있어요. 이렇게 안 되면 저 화낼 거예요 라고 하는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바, 주님,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내 고통이 떠나갈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그 이후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그러나 나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알지 못하오니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걸까요? 라고 주님 앞에 여쭈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의 간구는 자신의 욕심을 표출한 것밖에 안 돼요. 주님,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세요. 욕심을 그냥 이야기한 것밖에 안 돼요. 자신의 욕심을 위한 이런 간구는 진정한 의미의 기도나 간구일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세요? 주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참 어리석은 거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무속인들도 그렇게 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깊은 산에 찾아가 밤새 기도하고 며칠씩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내가 마음속에 있는 원하는 바를, 내가 갖고 싶은 바를 쏟아내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는 왜 들어주지 않으세요?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욕심으로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드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해야 되지만 그 기도에서 멈추면 안 되고, 주님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는 것까지 더 나아가면서 주님 그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내가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 그것은 정욕을 위해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진정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절박한 순간에 하는 기도일수록, 절박한 순간이기 때문에 주님 이거 꼭 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그 순간일수록 주님 꼭 이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더 구합니다.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중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뿐이지, 내가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해서 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경우는 오히려 더 딱딱해지고, 어떤 경우는 더 정체되고 퇴보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치고 영적으로 훈련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원하는 것만을 다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것을 아뢰음과 동시에 주님께서 이 순간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쭙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건 하나님의 뜻이 내 뜻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만을 구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걸어갈까요? 라고 하는 것을 늘 여쭈면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의 삶을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혹시나 머물러 있고 정체되어 있고 퇴보하고 있는 신앙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때 또 코로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는 신앙이 아니라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쏟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다 구하지만 그런 순간에서도 주님,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